느끼네. 그 사랑으로 나는 오늘도 서 있네. 두려움은 우리 오직 주의 음성.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이 날 살게 하네.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생명의 열매 맺고 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 주의 인도하심을 느끼네. 내 마른 땅 위에도 주님의 샘을 터뜨리시네. 목마름 속에서도 내 영혼 만족하네.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움 없니 오직 주의 음성.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이 날 살게 하네.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생명의 열매 맺고 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까지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니 그 내신 곳에 지붕을 들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시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곳에서 주를 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온전한 예배로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만남을 기억하여 주시고 단순한 만남이 아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순종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죄사함으로 얻는 치유, 죄사함으로 얻는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 종종 자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요,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잘해서든 못해서든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수만 가지 사건들, 질병들, 문제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변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남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조심 없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해가 되는, 문제가 되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어떤 사건이 그렇게 크고 많을까? 나는 어떤 사고로, 나는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종종 타인에게 어려운 해를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예배라는 사고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지 않은 사고들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에 뭐예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하는데 내 마음이 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누구랑 이 얘기했고 누구랑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집중하는 우리의 뺏겨져 가는 그런 질병 아닌 사고들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요.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죠. 우리가 뭐 일일이 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함께 공동체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갑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때로는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든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문제들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종종 자신 가까이에서 있는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묵인할 때, 간과할 때, 조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사사기 16장에 삼손도 어땠죠? 들릴라라는 한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해요.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나시린의 그 조건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요.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옷도 정갈하게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요, 들릴라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비밀, 뭐예요?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다? 머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데 그거를 끝내 고백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무참한 고통의 세월을 겪게 되죠. 이게 뭐예요? 자신의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약속을 간과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벽 위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은 좋아요.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땅이 너무나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눈을 돌리자마자 뭐가 보여요?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봐서도 안 되고 봤어도 빨리 고개를 돌리던가 마음을 닫아버렸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요, 그 밧세바를 보자마자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가 지켜야 할 왕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지켜야 할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했던 자리에 마음을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무조건 내보내서 죽을 때까지, 우리아가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최악스러운 살인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결코 그런 생각도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다윗의 사건이 여기서 등장해요. 뭐예요?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거룩함, 흠이 없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보여졌어요. 보는 것, 듣는 것, 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 결국은 이 다윗에게도 이런 조심성이 부족했던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을 보죠. 창세기에 나오는 25장 에서의 사건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이었어요. 에서가 들녘에서 열심히 목자의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팠어요. 배고파서 동생 야곱에게 지금 갓 지어낸
팥죽 한 그릇을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근데 거기서 사건이 발생하죠. 동생 야곱이 항상 야욕을 품고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뺏어갈까? 저 장자권만 있으면 나도 편안하고 축복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근데요, 그거 팥죽 한 그릇으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인 축복권, 장자권을 빌미로 팥죽과 거래합니다. 그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생각했어요. 소홀하게. 결국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장자권이 자신이 아닌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는 커다란 치욕스러운 사건이 벌어져요. 자신이 가져야 할 장자의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크나큰 후회스러운 사건이 이 에서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손과 다윗과 에서를 보게 되면 크고 작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리고 자신이 가져야 할 중심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을 버리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결국 자식뿐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타인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크나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다가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길 경우 커다란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죄사함을 얻은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지도자들은 이 안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한마디에 불끈합니다. 왜?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의 권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저 병자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감히 어떻게 죄를 저 예수가 사할 수 있는가? 너무나 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사함이 필요해요. 이 죄사함의 권세는요,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사함을 명해야 지금 이 병자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붕의 뚜껑을 열고 병상을 내려서 이 병자가 치료받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병자에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 병상에 있는 자가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건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 유대 지도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는 것도,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는 것도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뭐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인생을, 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이요, 떳떳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죄인은요, 항상 움츠리며 살아요. 늘 부담 갖고 살아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에 떨면서 웅크리며 언제 내 죄가 들킬까? 언제 내 죄가 들켜져서 나는 끌려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고 해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에도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느냐? 구원받는 새로운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 살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내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인은요, 죄인이에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지고. 그러나 이 죄를 떨쳐버린 자는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죄 때문에 병상에 있는 것도 막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죄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 육으로든 영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법에서 잘못한 죄를 빨리 용서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일주일 한 주 동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하고 내가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었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삼손과 다윗과 에서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과의 맺어졌던 그 관계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졌던 나의 신앙적인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용서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용서받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나는 계속 가야 돼요. 왜?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거 알까봐. 그거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숨기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시간을 버텨나가지? 수많은 고민에 빠질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속히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할 수 있어요. 혼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것 죄 때문에 불시와 비난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죄 때문에 평생을 무겁게 살아가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죄사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죄사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병자에게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죄사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각양각색의 모습일 거예요. 누구는 이런 죄, 누구는 저런 죄, 남이 알지 못하고 깊이 있는 그 죄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죄를 빨리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산 받아야 해요. 이 시간 죄산 받지 않으면요, 누구처럼 가는 거냐면요, 병자처럼 가는 거예요. 병상을 왜 놓겠어요? 질병은 왜 찾아옵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질병은 내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질병이? 그것은 내가 대비한다고 해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 먹고 백날 뭐 비타민 먹고 비타민 E 먹고 뭐 뭐가 있어요? 약들 엄청 맞잖아요. 저희 부모님들 보니까 약을 한 10개, 15개, 20개씩 드셔요. 아무리 그렇게 내 몸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한다라도 뭐가 오면 그거 왜 질병이 찾아오면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질병 때문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보호한다고 수만 가지 약을 먹어도 힘든 여정인데
하물며 준비 하나 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내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그 질병 때문에 나는 쓰러져 병상에 있게 되는 거야. 달리 이야기하면 죄사함은 모르겠어요. 영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도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을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과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을 구분하면서 늘 감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과 멀어져 가고 내 지식과 내 삶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쉽게 찾아요? 죄가 쉽게 찾아오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뭐 한다고요?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대요. 왜?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사탄은요, 그래, 너 그거 부족하지. 너 그거 약하지. 가룟 유다가 왜 넘어갔겠어요? 가룟 유다는 돈이라는 이 물질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 예수를 팔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만큼 교묘해요. 아주 치밀한 영적인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탄에게 우리가 빌미를 주고 기회를 줘서 넘어가 버린다?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내 신앙의 문제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결국 사탄에게 뭐 한다? 먹여 준다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면요,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말씀이 없는 세상에 쓸데없는 탐욕에 물들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말씀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뭐냐? 지금 너에게 죄사함은 어떤 의미냐? 지금 우리의 문제를 끄집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을 끄집어내서 빨리 털어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자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해방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아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병상에 누워있던 이를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바라보면 죄 때문에 그가 누워있는 거다. 여러분, 죄가 무섭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가 병상에까지 눕겠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죄 하나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 몇십 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치료받아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치유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나의 문제들, 죄성들, 일상에서의 나의 쓸데없는 잡념들로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들을 버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속히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려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언제 살 거예요? 언제 여러분 영적인 병상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죄사함이라는 것에서부터 완전한 치유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죄사함으로 얻는 치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예수 안에서 풀어야 하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치유를 얻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문제가 많잖아요. 각가지의 문제들로 많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구나.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자유할 수 없고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결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전하는 죄사함으로 얻은 치유를 우린 병자를 통해 봅니다. 예수 말씀 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용서받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 동안 갖고 있었던 나의 문제, 나의 어두움과 교만함 때문에 나의 영적인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이 흐트러질 때 그 모든 죄를 빨리 회복하고 나의 죄를 덮고자 다른 것으로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진정한 회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대충 살지 마시고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 변화와 치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온전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죄사함을 얻은 치유를 보았습니다. 중풍병이 걸려있던 이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 앞에 내려 그 영혼이 치료받는 과정을 봅니다. 그 가운데 들려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 그 병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할 한마디였습니다. 죄사함. 이 죄사함이 없이는 결코 평안함이 없고 인생의 영적인 삶에 어떤 것도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사함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삶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죄사함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세밀함과 그 민감성을 가지고 오늘 변화와 치유의 새 출발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갈 때 나의 영적인 어두움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단순히 과거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위해 죄사함을 구하는 용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심함과 민감성을 회복하여 다시 변화와 치유의 능력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립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사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죄사함 없이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하고 단순히 나의 억울함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가 된다면 결코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풀려야 할 나의 신앙의 자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풀려야 할 그 영적인 자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주저앉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삼손처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죄 가운데 빠져 자신의 영적인 것까지도 인생까지도 완전히 망가지는 처절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달과 같이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눈과 귀와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여 결국 살인죄와 정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성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죄를 다시 가졌습니다. 아버지, 또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축복, 장자의 축복권을 육신의 어둠 때문에 파축한 그릇으로 그 모든 명분을 팔아버리고 훗날 후대에게까지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어떻습니까? 이 죄사함을 얻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삼손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에서와 같이 미련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직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오늘 그 병자에게 말씀하신, 아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여, 신성 모독이 아니라 예수의 그 말 한마디, 사랑과 권면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죄사함의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야 됨을 오늘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에서 치유받기 원합니까? 단순히 내 육신의 것으로 치유받기 위해 이 자리에 엎드렸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죄에서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어두나여 몰랐던 그 영적인 죄를 오늘 주님 앞에서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너그러운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이 남의 것이 아닌 곧 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허락하신 영광과 그 평강의 안식을 누리며 앞으로도 구원의 삶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린 주의 백성들, 당신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 죄사하여 주옵소서. 제3의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3의 능력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이 허락한 그 영광스러운 길, 오늘 죄사함 안에서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해가 닫혀와 우리가 흩어져도 예루살렘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배척하던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니 놀라운 소식에 주님의 뜻을 보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기도를 시작하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구하라. 내 힘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섭리만이 낙심의 주기를 끊고 결실을 맺으리. 믿음 충만 빌립도 사역의 벽을 마주했네. 몰살했던 성령의 역사는 없었으니 우리의 일상에도 침체의 주기는 오고 좌절과 절망으로 다시금 무너질 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기도를 시작하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구하라. 내 힘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섭리만이 낙심의 주기를 끊고 결실을 맺으리. 주님 도와주소서 외치며 엎드리니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을 구하네. 정적인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요청하네. 안수할 때 인했던 권능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기도를 시작하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구하라.
주기를 끊고 결실을 맺으리. 성령의 인재와 결실을 믿음과 기쁨의 응답을 주님 도와주소서 외치며 엎드리니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을 구하네. 전적인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요청하네. 안수할 때 임했던 권능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기도를